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 함께 읽습니다. 제가 12절 읽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아멘. 미국에는 포춘지라는 경제 잡지가 있습니다. 1955년부터 이 잡지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미국 안에 매출 순위 1등부터 500등까지를 매겨서 포춘 500이라는 기업들의 리스트를 만듭니다. 미국 기업만 만드는 게 아니고 포춘 글로벌 500이라고 해가지고 글로벌 기업들의 순위를 매기기도 해요. 제가 직장 다닐 때 우리 부장님 레포트를 대신 써주다가 이 포춘지에 등재된 기업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인지를 조사해 볼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30년이 안 된답니다. 그게 한 10여 년 전 이야기거든요. 15년, 20년 다 되는 이야기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한 번 찾아봤어요. 몇 년이 될까? 시간이 흘렀어요. 15년에서 20년밖에 안 된답니다. 세계의 500손가락 안에 드는 기업의 수명이 15년에서 20년밖에 평균 안 된다는 거죠. 처음 그 리스트를 작성할 당시에 있었던 기업들은요, 현재 한 10% 정도밖에 안 남아 있답니다. 이게 화무 11홍이라고 10일 넘게 피는 꽃이 없다고 금방금방 지는 것 같습니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을 창출하는 겁니다. 기업이 이윤을 더 이상 내지 못하면 그 기업은 문을 닫는 거죠. 수명이 다한 겁니다. 정당의 목적도 정권을 창출하는 거라는 말을 합니다.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의 수명은 몇 년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단위가 커집니다. 1000년 단위로 갑니다. 수천 년 단위로 바뀌더라고요. 왜냐하면 종교는 근원적인 물음에 답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물음에 답해야 하는 시간이 흘러서 생긴 종교라서 생기는데도 오래 걸렸고 문을 닫고 없어지는데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쉽게 생겼다가 쉽게 사라지는 종교들도 있습니다. 사교라고 하죠. 이단이라고 표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교들은 교주들이 죽으면 없어집니다. 그 종교를 이용했던 제국이 몰락하면 그 종교도 함께 무너지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수명이 짧아요. 근원적인 질문에 답해야 하는데 종교가 보편적인 윤리를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래 남아있는 종교들은 다 좋은 겁니까? 종교는 그 존재의 유무를, 그 가치를 자신들이 살아있느냐 존재하지 못하느냐로 증명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근원적인 질문에 답한 그들의 답이 참인가 거짓인가로 그 종교의 가치를 증명해내야 합니다. 남아있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단도 여전히 남아서 온 세상을 휩쓸고 다닙니다. 사탄을 좋은 존재라고 우리가 이해하지 않죠. 분별이 필요합니다. 다른 종교의 이야기를 하기는 너무 방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기독신앙인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걸로부터 따지면 이 기독교의 역사는 2000년이 조금 넘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시간으로부터 계산하면 세상이 존재할 때부터 기독신앙은 존재한 겁니다. 왜 존재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신앙하고 있습니까? 기독신앙의 존재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다른 많은 종교들은 인간의 불편한 것들을 피하고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 불편한 상황들을 피하지 않아요. 타락한 인간의 모습, 악의 실제, 관계를 파괴하는 죄의 문제들이 주요 관심사고 이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걸 알아야 그래야 기독신앙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결정적인 건 죄의 결과물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점은 이거죠. 모든 종교는 절대자인 하나님께 신에게 다다르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기독교는
인간이 신에게 도달할 수 없음을, 그들의 한계를 명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신 사건이 기독교의 출발입니다. 찾아오셨습니다. 힘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뭔가 고귀한 철학이나 사상을 가지고 오신 게 아니고 인간이 회피하고 싶어 했던 그 모든 문제들 속으로, 고통 속으로, 피 흘림 속으로, 피 흘림의 사건 속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그 신은 강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린 순과도 같았습니다. 그 신이 처벌당해 죽임당했습니다. 세상의 종교와 전혀 다른 문법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성립이 됩니다. 세상의 문법과 다르거든요. 그들의 논리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신앙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이유도, 우리의 삶의 문법도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습니다. 하나님, 왜? 어떻게? 라는 질문을 계속 드리죠. 그래야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계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이 끊어지면 하나님을 우상의 자리에 내려놓게 됩니다. 내가 이유가 있으니 네가 그렇게 해라 라고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는 이곳에 왜 있는 겁니까? 이 질문이 반복되어져야 합니다. 이 질문을 드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죠. 하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기독신앙의 이유는 우리에게 오신 그분의 모습을 발견할 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방법,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법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제가 제주에서 훈련센터를 섬기고 있을 때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훈련을 받기도 하고 또 현지인 교회 리더들이 와서 훈련을 받기도 하는데, 그때 주 교육이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선교 현장에, 그들의 나라에 선교적인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이게 강의의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의 마지막 강의를 제가 맡았는데 이 본문으로 강의를 하고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선교하는 교회, 이게 되는 것보다 우선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더 본질적인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선교는 사역이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매년 첫째 주와 둘째 주를 온누리교회는 선교 헌금 작정 주일로 드립니다. 오늘이 그 주일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정리되는 선교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 내가 선교적인 교회됨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저랑 1년 이렇게 하셨으면, 아니 온누리 교인이면 다 아셔야 되는 답입니다. 선교가 뭡니까? 주관식이라 힘드시죠? 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드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드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 이야기합시다. 시작.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드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정의를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곳이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는 게 선교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선교에서 찾습니다. 척박한 땅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예배입니다. 청교도들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맨 처음 했던 일이 병원을 짓는 일도 아니고 집을 짓는 일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일,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다는 것도 여기에서 근거한 겁니다.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첫 걸음이 예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처음 한 일이 예배였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감당하게 될 일도 예배입니다. 주님 오심을 맞이하며 그 앞에서 예배 드릴 겁니다. 아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평생토록, 영원토록 끝까지 주님을 예배할 겁니다. 그 예배를 가능케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처음 오신 선교사라고 말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우리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셨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단절을 연결해 주신 분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죠. 요한복음의 시작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이셨던 예수가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고 선포하시죠.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가 그들 안에 오셨음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아니,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죠. 2000년 전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아니요, 오늘도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유대인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시간을 대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 땅을 사는 우리도 당시 그들처럼 예수의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산다는 데 있습니다. 이유는 여기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아는 우리가 복음이 되신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해서 세상의 복음을 예수를 바로 보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앞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앞부분입니다.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사건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대했거나 예상했던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죠. 다 버리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종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늘의 영광도 버리고 땅의 명성도 버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분이 오신 자리,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찾아가셨던 사람들의 모습, 죽음의 시간까지도 계속 낮은 곳으로 향해 가셨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공간만 옮겨오신 것이 아니라 신분도 낮추시고 그분의 삶의 방식도 다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낮아지심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자기 희생이었다고요. 자신을 깨트려서 우리에게 내어주시기 위해 오셨죠. 이게 그분이 사신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방법이라고. 더 얻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복의 개념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다른 질서를 설교하셨을 뿐만 아니라 몸으로 다 살아내셨죠. 마태복음 묵상에 가니까 이제 우리가 묵상에 갈 겁니다. 가난해야 하고요, 애통해야 하고, 온유해야 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말도 안 되는 복을 선포하셨죠. 그리고 우리 보고 빛이 되어 소금이 되어 산 위의 동네가 되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서 직접 그것을 완성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복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간은 옮겨왔습니다.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 안에 와서 비 오는 날 굳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름표를 바꾸어 달았습니다. 나는 성도고 나는 목사고 이름표를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옮겨온 이 공간이, 내가 붙이고 있는 이름표가 혹시 복음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독교의 역사를 봐도요, 박해당할 때는 기독교가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로마의 콘스탄티누스가 국교로 기독교를 인정한 순간부터 복음은 뒷걸음질 쳤는지도 모릅니다. 살만해졌으니까, 인정받고 있으니까 나의 방식대로 예수를 이해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을지 모른다고. 인간의 변덕과 욕망의 추구가 종종 나의 방식들을 따라, 나의 필요에 따라 복음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 성공의 복음, 번영의 복음, 긍정의 복음, 신비의 복음, 이런 예들입니다.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 많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에 사람들이 나의 편리에 따라 옷을 입히고 이름을 붙입니다.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복음은 무슨 복음입니까?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복음을 쓰고 있지는 않냐고 말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게 복음의 원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거리가 멀 가능성도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셨던 그대로 성육신의 복음을 다시 마주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를 닮아야 하고 성육신하신 예수의 복음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자신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할 것을 아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12, 13, 14절에는 이 질문이 안 되는데요, 1절부터 쭉 읽어오다 보면 이 질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굳이 영접하지 않는데?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오셔야 될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지은 주인을 못 알아보는데 무지한 땅에 오셔야 할 이유가 뭐냐고요. 심판하기 위해 오셨다면 쓸어버리면 될 일입니다. 구원하실 계획이었다면 기준을 딱 정하고, 야, 이 기준에 들어오면 내가 구원해주고 이 기준에 안 들어오면 너는 죽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굳이 오셔야 될 이유 없어요. 각 사람에게, 영접하지 않는 자기 백성들에게 그래도 오셨습니다. 영접 안 하고 그 뜻대로 살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아시면서도. 왜? 우리 이 답을 압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사랑은 구별과 분리가 아닙니다. 사랑은 포용과 용납입니다. 사랑은 기준을 정해두고 이 안에 들어오면 사랑이고 밖에 나가면 미움이야가 아닙니다. 자신이 사랑하셔서 사랑하고자 지은 세상을 심판의 기준에 따라 분리하고 자로지어 도려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자 그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은 우리의 존재의 이유도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주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사랑하셔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사도는 이 사랑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신년 첫 주일부터 1일부터 9일까지 묵상했던 요한 1서, 2서, 3서, 이게 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은 계속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고. 13장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끝까지가 어디입니까? 죽기까지, 죽음을 넘어서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이 성육신이,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우리가 이해해야 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영광의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14절 뒷부분을 읽겠습니다. 14절 뒷부분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건 교회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냐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합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고 아버지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영광의 의미를 자꾸 다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광은 말씀이 되신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영광입니다. 순서를 명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우리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께 만들어서 드린 영광이 아니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시킨 영광이 아니고, 우리에게 오신 사건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된 영광입니다. 말씀도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보여졌고 우리는 그 영광 안에 들어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 영광이 우리를 품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신 것, 이게 순서입니다. 자꾸 우리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여기서 옳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목사가 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개인적으로 내가 성공하면, 높은 지위에 오르면, 우리의 기도 제목인 자식들이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서 훌륭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심지어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더라고요. 정직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내가 좋아하고 내가 바라는 이야기지 하나님의 영광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의 이야기는 그분이 나에게 오심으로 내가 그분을 보는 이야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영광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아낌없이 보여주셨을 뿐입니다. 이 영광의 이야기와 똑같은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이야기입니다. 12절을 같이 보시죠.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광이 주로부터 시작되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야기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에 집중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좋은 자녀 되는 거에 우리의 관심이 머무릅니다.
영접하는 것. 예. 근데 이거보다 먼저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기로 결정하신 사건입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먼저입니다. 애비 없는 자식이 없단 말이에요. 아버지 없이는 자식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기로 결정하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 된 권세를, 딸 된 권세를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 되어지고 있어요. 위력앤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늘 우리에게 오신다. 아멘.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오십니다. 내가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줄 알았는데, 내가 아들 되어서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분이 늘 우리에게 오시더라고요. 그분이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사건이 내 삶에 확인되어질 때,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됨의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인데 우리가 몸이 되기 전에 머리이신 예수가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려고 그분이 오신 사건이 먼저입니다. 그분이 없으면 교회는 없는 겁니다. 복음의 사건이 머리가 되고 복음의 사건이 중심이 되어야 교회가 그 몸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 한 동네 살다 보니까 야 모여보자, 야 PA 예배 드리는데 의자 쿠션도 좋고 괜찮대더라, 여기 가자, 그렇게 와가지고 모여있는 게 밴쿠버 온누리가 된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다시 생각합니다. 교회는 아버지와 독생자이신 예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공동체이기 이전에 아버지가 독생자를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신 영광 안에 거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된 우리는 그분의 영광 안에 거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그분의 영광을 만들고자 이런저런 이유로 분주한 교회인가? 교회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기 위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고. 영광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이, 우리 교회의 모든 모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광을 돌리겠다고 수고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분주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 아래서, 그분 안에서 평안하고 만족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시편 131편의 이야기처럼 젖 먹는 아기가 엄마 배품에서 엄마 젖을 마음껏 배불리 먹고 배가 다 불러서 젖에서 입 떼고 방긋 웃으면서 엄마하고 눈 마주치기를 원한다. 아이고, 주의 일 하느라고 바빠서요. 아, 내가 자식돌이 하느라고 바빠서, 부모님 봉양하려고 일하느라고 바빠서,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들고 1년이 다 되도록 전화 한 통 안 하는 자식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주님도 안 좋아하십니다. 영광도, 자녀됨도, 교회됨도, 복음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해야 한다고요. 지금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수많은 신앙생활의 이 이야기들은 2차적인 이야기입니다. 1번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1차입니다. 설교가 은혜의 이야기로 가야 되는데 자꾸 막 뭐라 그러고 생각거리만 던져주니까, 이제 드디어 은혜와 진리의 충만으로 가겠습니다. 14절 뒷부분으로 갑시다. 14절 뒷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복음은 은혜요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사람은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은혜가 누려집니다. 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고 문이 열렸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복을 누리며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셨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사람은 뭐라고 고백해야 하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에게 은혜가 부어집니다.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낮은 곳으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은혜를 경험하죠. 주님이 낮은 곳에 계셔요. 높은 산 꼭대기에는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깊은 계곡에 물이 모이고 흘러갑니다. 혹시 요즘 내 은혜가 없다, 마음이 왜 이렇게 팍팍하고 마르냐, 이런 분 안 계십니까? 혹시 내가 한 일들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거나 내가 했다는 교만의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 일에 대한 고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도 없는 거죠. 예수 충만이 은혜 충만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예수의 임재가 우리에게 충만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는 사역 충만, 성도 충만이 아니고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예수 충만이 되면 되는 겁니다. 오늘의 교회는 X29의 비전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죠. 그리고 모든 오늘의 교회는 복음의 최전선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일 또한 예수로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 자신을 내어주는 교회이고요,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회이며, 선교하는 교회는 이 땅에 오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 밴쿠버 온누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듯이 교회인 우리는 복음이 삶이 되게 해야 합니다. 주님이 육신을 입으신 낮아짐을 닮아 교회는 겸손과 섬김의 모습으로 은혜를 이 땅에 흘려보내는 존재가, 통로가 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정민영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세상은 어둡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도 어두웠고 빛도 못 알아봤습니다. 요즘 세상도 어둡기가 그지없습니다.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이 어두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빛을 잃은 게 문제라고요.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탓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세상은 그랬습니다. 원래 그 땅에, 그 어둠의 땅에 주님이 오셨듯이 우리가 빛이 되어 그곳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고, 산 위에 동네가 되어 불을 밝히면 되는 겁니다. 이 땅에 교회들은 많은데 점점 신앙인들이 영향력을 잃어가는 이유는 복음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성도가 복음을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하고 그 복음을 바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충만을 교회가 소유하려 하고 목사가 소유하려 해서 세상에 흘려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닌 타자를 위한 삶,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는 삶으로 우리의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은혜를 누리고 진리의 말씀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고, 은혜가 흘러넘쳐서 진리이신 예수를 보여주는 교회로 세워져 갈 때 육신으로 오신 예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요한 1서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나 아닌 타자를 위해 사랑을 살아낼 때, 복음이 우리의 삶으로 흘러갈 때, 그때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의 교회가, 우리 오늘의 선교가 주님을 닮아 복음이 삶이 되어 흘러가는 은혜의 통로, 은혜의 누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선교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자꾸 나와 교회를 분리합니다. 교회와 목회자, 교회와 선교, 이거 분리해요.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거죠. 선교 사역은 교회가 하는 거죠. 나는 뭐해? 난 기도하면 되지. 나는 헌금 잘하고 오늘 성경헌금 작정한다는데, 목사님 목소리도 큰데 한번 거하게 한번 작정해 보지, 뭐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건 교회와 선교를, 나와 선교를 자꾸 분리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분리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각자의 역할 중에 부족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넘깁니다. 목사는 성도한테 책임을 넘기고, 성도는 목사에게, 교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교회와 선교가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 사역과 선교 사역을 분리하는데 요즘은 덜 합니다. 근데 이 일을 제일 먼저 하신 분이 한국 교회에서 하용조 목사님이신 것 같습니다.
교회만 쳐다본 게 아니고 두란노를 세웠고 CGN TV를 만들고 TIM이라는 선교단체를 만들고, 교회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이건 어떤 교회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신 비전을 따라서 교회가 선교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교회와 선교는 하나구나,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되는구나라고 그 일들을 계속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한테 7년 되면 떠나라, 이게 쫓아낸 게 아니고 선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가서 선교사로 살아라. 장소의 차이와 기능의 차이는 존재할지 모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목사와 선교사가 다르지 않아요. 성도와 목사가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와 선교사가 다르지 않다고요. 본질적인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는 곳, 그것이 나의 삶의 자리가 될 뿐입니다. 선교하는 교회, 선교적인 교회는 어떻게 하면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저한테 계속 반복되는 질문이고 고민이었습니다.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교회, 선교 업무를 통해서 선교사들을 많이 후원하는 교회가 되면 좋을까? 우리 교회가 선교지를 위해 중보하는 선교 기도 모임을 만들면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가 될까? 예. 교회의 부흥이 많은 선교 사역을 통해 선교를 감당하는 일로 이어질까? 무엇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면 선교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말이죠. 저에게 주신 답은 오늘 본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주님이 오신 것처럼, 주님이 오셔서 주신 복음이 나의 삶이 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는 그런 성도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 성도가 교회 되는 겁니다. 그런 성도가 모여서 교회 되고 공동체 되면 이 공동체는 선교적인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선교적인 공동체 안에 내가 들어왔다고 내가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교회가 선교하는 거죠. 내게 주신 이 복음이 내 삶을 통해 타고 흘러 내가 교회 되고, 내가 주님을 모신 성전이 되고, 성전된 내가 나를 보내신 자리마다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러낼 때, 내가 그렇게 교회 될 때 우리가 모이면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 되는 겁니다. 이게 답이더라. 이것은 교회의 사역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매년 아우니치 여러분 막 동원해가지고 간다고 여러분이 선교적인 교회 되지 않습니다. 계기만 될 뿐입니다. 교회의 양적인 성장으로도 안 됩니다. 엄청 큰 교회들인데 선교 안 하는 교회들 많습니다. 저부터, 목회자부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르기까지 치열하게 복음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나님의 공동체는 규모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보여줘야 하고요, 복음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보여주는 공동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교회되고, 교회된 각 사람이 모여 공동체를 이룰 때 교회는, 우리 밴쿠버 온누리는 선교적인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걸 삶으로 가지고 가봅시다. 어떻게 적용하실 겁니까?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사랑받아 주의 자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안 되면 연습해야죠. 어디서부터? 집에서부터. 매일 얼굴 보는 사람부터, 일주일에 한두 번 마주하는 이 교회 공동체부터 먼저 사랑하는 연습을 해야죠. 그리고 세상에서 그렇게 또 살아보는 겁니다. 쟤 뭐냐? 이래도 상관없어요. 살아보는 거예요. 쟤 뭐냐? 예수 닮은 애입니다. 뭐긴 뭐예요. 두 번째는 종교적인 모든 익숙함들을 복음의 원칙으로 뒤집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데 당연한 건 예수님 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교회 다니는데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당연하십니다. 목사의 설교도 당연한 게 아닙니다. 저의 지식도, 저의 신학의 공부도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 지식, 익숙한 것들, 남들이 해오던 것들, 우리 밴쿠버 오늘이 20여 년의 시간들,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예수의 복음, 성육신의 복음, 그것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다시 집어넣어 봐야 됩니다. 안 맞으면 버려야 합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그게 전통입니다. 정통입니다. 전통이 아니고. 우리가 모인 곳에 예수만 당연한 이유가 되게 해야, 예수님만 우리의 유일한 목표가 되게 해야, 그래야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를 삶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교사를 보내고 후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선교사이고요.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가 아니고 복음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주님처럼 내게 오신 복음이 나의 삶이 되어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6년은 복음이 되어 살아가는 한 해입니다. 주님 따라, 주님 닮아, 주님께 딱 붙어 떨어지지 않는 한 해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나를 통해 예수를 볼 거고, 그런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밴쿠버 오늘이 선교의 헌금을 작정하는 주간이 아니라 내가 선교적 교회의 삶을 살기를,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다시 태어나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한 주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주님 품 안에 품으셔서 우리도 복음의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 거저받은 은혜, 값없는 사랑, 살아내는, 흘려보내는 생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부르신 자리, 나를 보내신 자리, 그 자리가 주님만 사랑하는 자리,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리 되도록 나를 선교사로, 나를 복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